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주님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 후대한다는 표현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 시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협을 받습니까?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회방과 멸시, 권력자들의 위협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고 회방하며 비웃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잘 보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되는 것입니다. 세상 길을 가는 사람들은 길이 넓어서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좁아서 역경도 많고 환난도 많아서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실패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웃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해방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니까 그들이 우리를 가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이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고관들까지 모여 앉아서 예수쟁이들을 해롭게 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모들의 회방들의 멸시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인생 밑바닥에서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다를 갈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태양을 머물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날 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만들어주시며 어떤 비방과 멸시와 회방의 장애물에서도 반드시 이기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종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구별성 때문에 고난 받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세상살이가 결코 편해지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
세상적인 방법들은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편안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가족들이 등을 돌리고 친구들도 더 이상 옛날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시인이 간구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시인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눈을 열어서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단순히 이 고난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꼼수를 찾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의 말씀이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야,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되지. 주님의 말씀에서 한 발짝만 물러서면 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종은 오직 주님의 말을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마치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듯이 종 역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에 순종함이 종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시인은 이제 자신을 이 땅의 나그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순례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올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아무 길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택하는 그 길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찾으려는 순례자의 이 간절함으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성령의 조명을 간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본문의 시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종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과 주님의 관계는 진실한 주종의 관계였습니다. 시인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실한 종이었습니다.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진 시인에게 주님의 말씀은 즐거움이었고 승리의 길잡이였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잘되고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고 우리의 인생이 기름지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에서 적용하는 삶을 살아 말씀이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죄에 끌려 주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는 한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사오나 영적인 일과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나태합니다. 세상의 안일함만 추구하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게으르며 자기를 섬기는데 매우 활발하지만 남을 섬기는 데는 태만하였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옵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조명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민족의 전통적인 감사의 날로 풍성한 수확과 함께 가족들이 한데 모여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양채은 학생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더 좋은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